네, 성지순례 영상들을 보니까 가버나움의 회당 유적지를 소개하고 바로 옆에 베드로의 집터를 복원해서 관람하도록 한 것을 보았습니다. 가버나움은 이제 갈릴리 호수의 서쪽 해안 조금 위쪽에 있는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관련된 본문인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 누가복음 5장에서는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곧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누워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열을 수반하는 이 수인성 장티푸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에 감염되면은 3주에서 4주 동안 드러누워서 앓게 된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아마 그와 비슷한 고열로 여러 날 몸져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여러 날 이렇게 앓고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을 보면은 손을 잡아서 일으키신 것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자 열병이 떠나가고 일행을 수종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에게도 누군가를 도울 능력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그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처럼 긍휼로서 행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 그들을 외면할 수 없었던 대표적인 인물로서 우리는 역사상 성 프란시스를 떠올리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 묵상지를 보시게 되면은요, 광주 지역에 최초의 목사님이셨던 오방 최흥종 목사님의 일화가 소개됩니다. 그의 호는 오방입니다. 이 오방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 욕심을 버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가족에게 나태한 것, 사회에 안일한 것, 물질주의적 경제관을 가진 것, 정치적으로 무책임해지는 것, 종교적으로 방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최흥종 목사님은 1880년에 출생했습니다. 그는 19세에 부친까지 이제 돌아가시게 되자 최망치라고 하는 깡패로서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몇 년이 지나서 그의 배다른 동생이 있었는데 그가 형은 사람 때리는 게 그렇게 좋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말을 듣고서 그는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세에 광주에 있는 양림동에 어떤 선교사의 조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가 결정적인 변화를 체험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국 선교사였던 이 포사이드 선교사와의 일화가 있는데요. 이 최흥종 목사님은 39살에 이 포사이드 선교사를 맞으러 가기 위해서 영산포 항구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함께 돌아오는 중에, 광주로 돌아오는 중에 이 포사이드 선교사는 길거리에 나병에 걸려서 구걸하고 있는 잘 걸을 수 없었던 한 여인을 이제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여인을 광주에 있는 병원으로 입양시킬 요량으로 그를 직접 안아서 자기의 말에 태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주까지 와서 옮기던 중에 그녀가 붙들고 있었던 이 지팡이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말에 타고 있던 이 선교사는 옆에 있던 최흥종에게 이 지팡이를 좀 주워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팡이에는 나 환자의 피고름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저히 최흥종은 이 지팡이를 집어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내려와서 지팡이를 다시 집어들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방에 앉아서 깊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왜 저 선교사님은 하는데 나는 하지 못했던가? 나는 내 동족인데도 피해서 도망쳤는데 어떻게 그는 자기 자식 대하듯이 그를 안을 수가 있었는가? 그분과 나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최응종은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다고 기록합니다. 그에게는 사랑이 있었고 나에게는 사랑이 없었다고 그는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처럼 사는 것이다 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서 자기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후에 그는 광주 양림동에 있는 광주 나병원에서 나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도 내놓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나중에 이 병원은 여수 애양원의 모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는 37에 평양신학교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광주 중앙교회 전신이었던 광주 북문박 교회의 초대 목사로 부임합니다. 그는 39살에 광주 지역의 3.1운동을 이끌었었다고 하고요. 또 광주에 YMCA를 세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1923년에는 저 멀리 러시아 시베리아의 선교사로 다녀오기도 합니다. 자, 잠시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을 거론하면은 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작은 예수라고 하는 별칭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는 심지어 목매어서 끌려가는 개도 자기 값을 치르고 나서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런 성정을 가진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나환자들을 돌봤던 최응종 목사님을 한센인들은 그를 볼 때마다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저는 상당히 오래 전에 이 호남의 초기 신앙인들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책을 통해서 그들의 면면을 읽는 중에 그들은 몇 분이 있었는데요. 화순 출신의 이세종, 이연필, 또 광주의 최흥종, 나주의 강순명과 같은 인물들입니다. 강순명 목사님은 헐벗은 사람을 만나면 자기의 양복을 벗어주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현필 같은 분의 가르침 한마디는 평생 저의 뇌리에 머물러 있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이나 초목이나 어떤 물건이라도 그것을 천히 여기면 자기도 천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참으로 깨끗한 가르침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은 너무나 사납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인은 저와 우리 모두를 가리킵니다. 현대인은 물질을 얻은 대신에 정신을 잃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이렇게 고결했던 초기의 호남의 신앙인들과 함께 그리고 해를 받으시되 되갚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받아들이셨던 이 주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는 거칠게 살아가는 현대인이 아니라 사람을 아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보셨던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이고 우리들도 그 길을 따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사순절을 지내는 중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닮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